2016년 9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97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주 미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테러가 뉴스의 초점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단연 지진이 뉴스의 핵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진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일본이 과거에 워낙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멀리 떠진 우리들도 마치 물속에서 숨쉬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진 설계가 일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고층 아파트 생각하면 좀 가슴 답답하죠. 더욱 걱정되는 건 원자력 발전소를 화산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활성단층후에 14개나 지었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70년대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땐 그게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파악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핵폭탄 안 터뜨려도 잘못하면 남한 안에서 그냥 핵무기 문제로 어려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저 운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신문의 사설에서는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하세요. 이게 제목입니다. 지진 났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 알라는 거죠. 그렇게 냉소적으로 국가의 허술한 재난 대응 태세를 비판하는 글을 읽고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 그보다 더 눈길을 끄는 뉴스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드 문제를 중국에서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좁은 어깨에 5천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대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억장 무너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단호하게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거부하는 거 보고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인 국제 외교 상황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드만 배치하면 북한 핵무기 막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상황 되면 이미 국토는 초토화 됐을 텐데 그 무슨 사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걱정이 되죠. 진정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진정 우리의 도움은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삶이든 생존의 원리는 같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첫 구절의 절박한 질문이 누구에게나 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순간순간 던지게 되는 가장 현실적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은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의미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산에 신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산들마다 산당이 있었고 거기서 제사드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저마다 섬기는 이방 산당들 속에서 이 산이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안타깝게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안타까움으로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고향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먼 길입니다. 특히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10,000마일이나 되는 참 멀고 험한 길입니다. 빨리 가면 3개월, 좀 늦으면 4개월 걸리는 그 길입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이 심각하게 대두된 거죠. 크고 작은 산들에는 다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는데, 그들은 자기들 신이 지켜준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런데 나그네 길을 가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우리 신은, 이 산의 신이 우리를 지킨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가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보면서 고백한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의 도움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앞산도 뒤산도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헛된 이방신들과 완벽히 대조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도 미련 두지 않고 오직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정말 사드가 한국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최신 폭격기가 한국에 가서 북한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북한의 핵폭탄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군사적 준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자기가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안에서만 진정한 보호와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보호를 찬양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스포츠 중에 가장 격렬하고 위험한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미식축구 풋볼이 가장 위험한 운동입니다. 얼마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내게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딸만 둘이 있으니까 내게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절대로 풋볼은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풋볼이 운동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 운동이 아니라 자살행위란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풋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긴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선수들이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 9월 피츠버그의 한 검시소에 자신 차량에서 심장마비에 걸려 죽은 50대 남성의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시신들은 왜 죽었는지 검시관이 파악해가지고 원인을 적어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전직 피츠버그 스틸러스 풋볼 선수 출신으로 명예의 전당에까지 이름이 올렸던 마이크 웹스터라는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다른 검시관들은 자기가 뭘 가든 차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었으니까 사인은 심장마비 아니냐,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신의 부급을 맡았던 나이지리아 이민 출신자였던 베넷 오말리 박사는 전직 운동선수고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남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죽은 죽음이 왜 죽었는지 정확한 원인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검시관들이나 이 검시소에서는 더 이상 검사할 때 드는 비용은 더 못 대준다는 거예요. 검시소에서는 누가 봐도 심장마비인데 계속 검사하고 싶거든 당신 자비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자비를 하겠다고 자기 자비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전에도 CT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멀리 박사는 자비를 통해서 정밀 검사해 보니까
CT나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웹스터가 운동선수 하는 동안, 풋볼 하는 동안 자동차 충돌 사고를 계속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뇌가 받은 겁니다. 뇌진탕에 버금가는 충격을 계속 받아봤고, 그로 인해서 뇌가 손상돼가지고 알츠하이머 같은 비슷한 증세를 겪어서 그것이 결국 사인이 된 겁니다. 죽어야 이게 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뒤에 뇌를 쪼개가지고 현명에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산 상태에서 알 수가 없어요. CT도 엑스레이도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말로 박사는 풋볼 선수들의 그 증상을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라는 병명을 붙여서 의학 학술지에 발표합니다. 난리가 뒤집어졌겠죠. 위기를 느낀 미국 풋볼 연맹 FNFL은 막강한 권력과 돈을 무기로 연구 결과 철회하라고 막 그렇게 위협합니다. 오말로 박사도 위협하고 그 아내까지 스토킹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취업 이민 중이니까 영주권 받으려면 이민 수속하는 중이라고요. FBI를 동원해가지고 당신 말 안 들으면 취업 이민 수속 중단시켜 추방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이론을 발표한 사람 미국인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이고 게다가 흑인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 연구 결과는 엉터리라고 여론전을 벌입니다. 실제로 오마루 박사를 도와주고 당신의 이론이 맞다고 지지해줬던 금수수 책임자는 FBI 이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수십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취업 이민을 와서 절대 권력과 싸워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말로 박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이 절대 권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고교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교육받았던 오말로 박사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앞세운 조직적인 공격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외롭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권력을 가진 국가 공권력과 국민들의 절대적 후원을 받는 NFL을 대항해서 이방인 이민자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는 처절한 질문 앞에서 오말로 박사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억압과 위협을 이겨낸 것입니다. 10년 세월을 하는 오늘 결국 그 이론은 증명되었고 미 보건국에서도 이 사람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보건국에 중요한 자료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거 거절하고 거기서 이제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그 사람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가까 로다이로 이주해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넷 오말로 박사는 세상 사람들이 각종 자기들 산의 신을 믿고 그를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끝까지 자기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론으로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발걸음을 지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과 신중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정은 원래 거칠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한 걸음 실족하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음을 잘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히 살아왔다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현재 이 정도 여유를 누리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부모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2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오늘까지 이렇게라도 이 남의 땅 미국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지켜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똑똑하고 강한 것 같아도 한마디 거짓말에 놀아나는 연약한 존재고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에 모든 인생 업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고 하셨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경계를 게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졸지도 않는다는 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은 그냥 지나간 역사 속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초가 밤새워서 적이 오는지 살펴서 부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초 서신다는 뜻이에요. 인간 보초는 보초 서다 졸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도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한순간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결코 넘어져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늘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와 방패를 상징합니다. 우리 상징적으로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받는 걸 누군가의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미 날개 그늘 아래 피어있는 병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아리에게는 그 별건 아닌지 몰라도 그 병아리에게는 어머니 날개 그늘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열기 속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그늘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사막 기후니까 한여름에 원래도 굉장히 더웠습니다만 그래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마치 타는 듯한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그늘에 비유하신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여러분 삶이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그늘이 아니라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편은 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있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어디든 공간, 모든 공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낮의 해는 팔레스타인이나 사막 지역의 살인적인 태양 광선이라는 고통과 피해를 말합니다. 태양의 열기는 살상 무기와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샘물을 마르게 하고 일사병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와 같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는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낮의 해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와 마찬가지로 밤의 달도 위기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에서는 달이 인간 신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노천에서 달빛을 맞고 잠이 들면 심한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고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를 영어로 로나틱스라 그러는데 그 어원이 달이란 말이에요. 달. 그러니까 달과 미친 사람 관계를 그렇게 밀집이 받기 때문에 달에 물든 사람, 그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밤의 달은 한낮의 뜨거운 햇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심한 밤의 추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에 밤에 있어 봤는데요, 한여름에 제가 갔는데도 밤 되니까 엄청 추웠습니다. 바람은 엄청 불어대고, 그 사막 기후는 한낮은 엄청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밤에는 상대적으로 극도의 추위와 엄청난 바람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온갖 재난으로부터 밤낮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 해든 밤에 달이든 하나님께서 주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큰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순례자들이나 여행객들이 겪는 고난과 위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낮의 태양 때문에 목숨 잃는 일도 없고 밤의 달빛 때문에 정신 이상될 염려도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밤의 달처럼 은밀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소문과 루머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그 온갖 외부 위험들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을 다 겪지 않습니까? 미국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루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 창의적인 머리들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고통받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지난주도 그래서 고민하는 분 상담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라고, 진리가 아닌 건 진실랑 다 언젠가 잊혀질 거라고. 얼토당토하는 소문 때문에 이 사람 너무 상처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여러분의 밤의 달처럼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늘이 되어주셔서 한낮의 태양 같은 고난이든 한밤의 은밀한 그런 위협이든 그 모든 악하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환난을 애초에 없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애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탄탄대로를 가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원문의 뜻은 네가 당한 모든 해악들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뜻이 좀 다르죠. 인생은 뜻하지 않은 위기와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뜻하지 않은 환난을 우리가 당해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절망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란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끝내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성경적 용어로 형통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건 결국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형통이란 환난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카이스트에서 공학을 전공하던 총명한 청년이었던 김종배라는 학생은 1985년 9월 어느 날 친구 자취방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이 자취방이 2층이었는데 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데였어요. 처음 친구 집에 가서 길을 잘 몰라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2층 난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거꾸로 떨어진 거죠. 머리부터 떨어져서 충격이 컸겠죠. 그 바람에 목에 있는 척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꿈 많고 촉망 받던 카이스트 학생이 한순간에 모든 꿈과 미래가 날아가 버린 장인이 된 겁니다. 김종배 씨는 그때 한국에서 찾기 힘든 컴퓨터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올림픽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할 정도로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고 대소변도 혼자 처리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전도 유명하던 청년이 한순간에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을 때 그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자기 몸 안에 이제 영혼이 갇혀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 그걸 끝난 거죠. 그 처절한 어둠과 절망 속에 누워있을 때, 이분 그때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누님이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누워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뒀나 봐요. 이 시간 많으니까 성경이나 읽으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길고도 지루한 시간에 너무 힘들고 지루하니까 성경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신약부터 읽은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읽었는데 심장이 쿵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신이 이제 영혼의 자유를 빼앗겠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알면 자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게 번개처럼 깨달아졌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도 빨리 믿더라고요. 이분이 거기서 너무나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공학도라 과학도라 종교는 존재한지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 순간 예수가 믿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가 믿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되니까 친구들 보기 창피하고 누구 보기도 창피해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서 집 안에만 있었는데 그 창피한 게 극복되더래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 앞에 내놓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전 지금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예수의 신앙에 내게 오면 예수의 영에 내게 오면 모든 열등감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전신마비 됐지만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떳떳하게 남들에게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6년 한국 특수장애인 사이버센터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나밖에 없겠느냐. 입으로 이 연필 물고 컴퓨터 자판 찍어가면서 이렇게 힘든 사람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한계에 막 부딪힙니다. 이분이 그런 일 하니까 각 대학에서 재활공학계에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겨우 혼자 지금 독학하고 있는데 대학을 가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2001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기로 오릅니다. 그리고 8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손가락 가정 까딱 못하는 그분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었고 대소변은 어떻게 했고 학교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숙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8년 지나서 드디어 PhD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피츠버그 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임명됩니다. 사고당하고 무려 23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살기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연구소 이제 처음으로 만든다고 한국도 이제 장애인들 돕는 단체 만든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번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처음 미국 유학 올 때 내가 이 기술을 배우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포들의 장애인을 돕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기부를 이때까지 만들었고 지금도 연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알게 됐는데 이분 때문에 이분이 만드는 건데 전신마비 장애가 누워있으니까 숟가락에 와서 밥을 따가 입에 넣어주고 젓가락질을 다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를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움은 단지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거나 그냥 선심 한번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도움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객관적으로는 평생 남들에게 도움받으면 비참하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김종배 박사님의 영혼을 지키셔서 그가 당한 환난을 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지금도 전신불구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디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지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적이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굳게 지키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거친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쳐서 여러분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까? 내 인생에는 지진 같은 것이 전혀 없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생에 지진이 닥쳐서 인생이 흔들립니까? 뿌리쳐 흔들립니까? 계속되던 여진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쉴만한 곳이 없어 보입니까? 여기 하나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환난과 지진처럼 갑자기 닥치는 고통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이미 당한 그 환난, 이미 일어난 환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환난에 망하지 않고 환난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출입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입은 말 그대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출입은 한 인간의 땅 위에서의 모든 삶, 또는 그가 일생 동안 겪는 모든 일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이란 말은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사람이 사업하는 거든 인간관계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의 매사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온갖 재해와 악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지키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산을 바라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산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내세우는 그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소리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저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 있었는가?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힘차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서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그 성령의 외침이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이미 당한 환난을 극복하게 하셔서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그런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심령에 새로운 힘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